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빌립보를 가게 되는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손짓을 해요. 환상 가운데. 그때 바울이 터키 지역에서 전도가 잘 안 됐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터키 지역에 전도가 잘 되고 있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널리 전거되고 있었는데 밤중에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저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건너라는 거예요.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예? 안 갑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이 못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떠나요. 떠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가 지금 어디냐면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그 마게도냐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색 옷감 장사,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자주 장사라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루디아를 만나야 돼요.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 여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빌립보 지역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여자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 입김이 아주 센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니까 교회가 막 분란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 루디아가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또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그 주인이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근데 밤중에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이제 터가 흔들리게 돼 가지고 간수들이 이제 혹시 바울과 이 신라가 도망을 간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깜짝 놀라는데 안에 보니까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 간수와 그 집이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여러 서신들이 있지만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할지 몰라도 알게 모르게 좋아하고 있어요. 왜 좋아하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예. 성도들이 암송하는 말씀이 거의 다 빌립보서에 있어요. 나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그 말씀 또 좋아하잖아요. 이게 빌립보서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또 긍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서신과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서신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공격했고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공격했어요. 그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잘 도와줬어요. 에바보로 디도편으로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헌금도 보내고 또 쓸 물건도 보내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아주 좋아했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과 아주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교회로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바울의 인사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항상 이 서두에는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오는데 누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말하면 바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영적인 지식면에 있어서나 경륜면에 있어서나 사역면에 있어서나 바울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바울과 이름을 나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복음 사역에 협력을 하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 옆에 누가 거론되냐면 디모데가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12제자 이름이 함께 언급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또 많은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느냐가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주의 일에 헌신할 때 주님의 이름 옆에 우리가 거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충성된 제자 누구 이렇게 거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깃뚫린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년이 되면은 모든 종들이 자유로운 몸이 돼요.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은 6년간은 주인을 잘 섬기다가 7년째가 되면은 자유롭게 이제 풀려나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이 7년이 되었는데 주인에게 주인님, 나는 주인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기 싫고 평생 동안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종이 있어요. 그러면은 장로들이 그 사람을 재판장 앞에 세웁니다. 진짜 그 사람이 자유로 그렇게 선택을 한 건지 세워요. 그 의도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나는 진짜 우리 주인을 사랑해가지고 주인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길을 뚫어요. 길을 송곳으로. 그건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주인에게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을 무슨 종이라 말하냐면 깃뚫린 종이다. 다르게 말하면 자유하는 종이다.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 말은 억지로 주님의 종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종이라 말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내가 네 종이가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억지로 말할 때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종이다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했다 그런 거예요. 종은 어떤 자세를 가야 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종은 아무리 열심히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해도 대가를 바랄 수가 없어요. 그냥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서운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 주제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은 종이기 때문에 뭘 바라면 안 돼요. 이걸 해놓고 주님 앞에 뭐 대가를 바란다거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바란다거나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나는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종에게 있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종의 자세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종이 되고 주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감사 기도인데 우리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참 이 빌립보 교회가 듣기는 너무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게 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엄청나게 도와줬으니까, 헌신했으니까 생각할 때마다 뭐가 된다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85장이 뭡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려.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 하동의 그 섬진강 시인이라 불리는 박용택 시인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런 시가 있어요. 좀 고개를 끄덕거리면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목회자에게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빌립보 교회처럼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생각만 해도 감사가 절로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생각만 해도 아이고 저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 진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만 해도 참 저 성도로 참 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생각만 해도 아이고 저거 잘라놓아 걱정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오늘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보고 그렇게 하더라고. 목사님이 새벽에 여기 와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괴롭히는 사람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사가 되는 그런, 우리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은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바울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감옥에. 그래서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에베소서하고 해가지고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감옥 안에 썼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무슨 서신? 옥중서신. 감옥 안에 있는데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다는 말은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여유가 사실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면은 자기 문제에만 확 매기 쉽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 오거나 기도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얼마 정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1시간을 기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 와마와 하고 막 우리 목사님 알아서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고. 예? 근데 오늘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에 처진데도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 항상 자기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비유할 수 있냐면 닭하고 독수리하고 비슷해요. 닭은 항상 땅바닥 보고 삽니다. 지 먹을 것만 보고 꼭꼭꼭꼭. 독수리는 하늘을 알잖아. 세상을 보고 살잖아요. 예전에 홍성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독수리 같은 성도는 세계를 품는 성도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독수리처럼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일마다 기도배를 다르게 하잖아요. 선교사님들.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솔직히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새벽에 앉으면 늘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도 사실 많이 기도 안 해요. 주찬이 앉아있지만 거의 안 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거의 못해요. 우리 주한이 엄마가 알아서 좀 하겠지 뭐. 제가 안 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예.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항상 어떻게 기도한다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잖아요. 제가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도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아예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할 생각이 잘 안 나요, 솔직하게. 두 번째, 하나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격받지 마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세 번째, 진짜 간절히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있고 그러면 또 차이가 있겠죠. 제가 기도하는 분량이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어떤 마음이 드느냐? 기쁨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그 대학부 간사를 맡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경남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안 해요. 대학부 간사를 한다고. 그것도 뭐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헌신해가지고 열심히 대학부 일을 돕고 밤마다 같이 기도해야 하고 막 그래 했단 말이에요. 토익 시험도 안 쳐요. 그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겠어요. 저한테 뭐 주는 건 없었어요. 제가 반찬도 주고 밥도 사주고 막 이래 했지. 근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저 친구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잘 되더라고. 한전 계열에 취직을 했어요. 물론 저기 목포에서 좀 더 들어가지고 7천동감 하는 그 섬에 이제 들어가서 관리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라. 성도가 5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또 자기가 간사 일을 했으니까 그거 설교를 하는 게 또 거기 가서 신앙이 참 좋았어요. 신앙이 너무 신앙이 좋고. 그래 결국에는 신학대학원을 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됐으면 좋겠다. 그죠?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이 되는 삶을 살아라. 오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도움을 주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바울이 복음을 위해 참여했다. 세 가지를 말하면 첫째는 뭐냐면 나의 매임에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돌아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변명하는 것. 변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소된 이유가 유대인들의 이단 사상을 전한다고 고발을 당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단 사상이 아니다. 유대교와 믿는 것을 같은 걸 믿는 것이고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를 내가 전하고 있다. 그 변명을 하는 거죠. 확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다?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제와 세상 교제가 왜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잘 모이는 그 3대 모임 있잖아요. 전라도, 향후회, 해병대,
전후에 고려대 동문회 이게 뭐 3대 뭐 이렇게 모임이에요. 여러분들도 김해 모임 있죠, 뭐, 예? 뭐 동창회도 가고 뭐, 예? 뭐 모욕계도 가고 뭐, 뭐 이렇게 모임을 가잖아요. 예? 그런 건 세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제고, 우리의 교제는 뭐냐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복음을 위해서 모이고 주님 때문에 모이는 교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서로 보면은. 왜냐하면 열심당원이 있죠. 그 다음에 세리가 있죠. 서로 안 맞는 존재인데 복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모이니까 서로 교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교제를 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해야 된다. 교회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에 꼭 맞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동창회는 같은 동문들이니까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물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이지만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목사님, 나는 뭐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 뭐 저 기관이나 저 목장에 못 가겠습니다. 수준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하고 수준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교제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교제해가지고 뭘 얻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줬잖아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까지 내어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교제의 자리로 불러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잖아요. 하나님도 유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죠. 여러분에게 수준이 안 맞고 감당이 안 돼서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왜 그 공동체에 여러분을 보내셨느냐?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의 곁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내 곁에 두신 줄 내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코이노니아입니다. 따라합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말은 참여한다는 말이 있고 나눈다는 말이 있어요.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나눔이 있어요. 나눔이. 우리가 목장 모임 해도 뭘 나눕니까? 예? 삶을 나누잖아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드러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서로 모이잖아요. 그럼 자기 장점은 막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뭐 재정이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 성도는 얼마 되고 막. 그런데 자기 교회 어려운 문제는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자존심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예민은 누가 있다 막 이런 얘기 잘 못 합니다. 근데 진짜 친한 목회자들끼리 나누죠. 진짜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 자기를 드러내는 게 귀한 섬김입니다. 자기 마음을 오픈한다는 게 이게 섬김이에요. 그죠? 또 시간을 나누고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이런 나눔이 있어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 교회 안에 이런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증인으로 내세울 만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해요. 그 다음에 8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뭐하노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녀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노라 하면서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기도로 나타나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든지 마땅치 않다. 개라고 취급받아도 안 물러서잖아요. 끝까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매달리잖아요. 왜? 딸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뭘 위해 기도하느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랑이 좀 풍성해져라. 근데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 없는 게 사랑이 없을 때가 많아요. 사랑의 공동체에 사랑이 없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기쁜 교회 기쁨 없고 평안 교회 평안 없고 행복 교회 행복 없다 이런 말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에 사랑이 부족하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뭘 기도합니까?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뭐와 같냐면 화가가 미술을 그림을 그리는데 좋은 풍경을 못 만나가지고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린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실력 있는 화가는 풍경이 어때도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저 사람이 미운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진짜 사랑은 언제 나타나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실력자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자예요. 제 카톡에 그 문건을 아시죠? 보신 분들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상처받았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려고 내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상처를 준 사람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끝까지 누굴 사랑했습니까? 베드로를 사랑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 좀 회개하세요. 여러분 좀.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막 상처 주면은 난 니하고 끝이다 니하고.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 예수님 뭐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상처 준 사람도 사랑하고 오랫밤을 때린 사람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 사랑하려고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진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썩기지 않았단 말인데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허물이 없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 원하느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스도로 말단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맺어진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열매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그걸 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혀지게 만드는 열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게 만들어주는 열매. 무슨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할 때 열매를 맺히는 거지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바울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하고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하고 있어요? 가식적이네. 훌륭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한다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기도 제목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저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많잖아요.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란 말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자,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엄청나게 복음을 위해서 도와주고 헌신했는데 그것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은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해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240장.